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면입니다. 시편 121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입니다. 이 특별히 시편 121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간증하는 모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작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본문 중에 특별히 본문들을 택해서 그 작곡한 곡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파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21편 이 곡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곡이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복음서가 많이 불려지는 곡입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나와 있어요. 산. 무슨 산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랬는데 어느 산을 봐야 내가 도움이 올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신 시온산, 그 구체적으로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 성전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사실 여기에 산은 시온산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 도와주실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권력, 권세, 능력, 물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산, 성전, 거기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 왜 산이 중요하냐?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높은 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높다는 것은 지대가 높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높은 지대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예요. 이상림 집사님 내일 모레 오실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멀리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산이 높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면서 산이 굉장히 높네요. 높은 곳에 성전이 있네요. 그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근데 높다는 의미는 산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높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기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다는 자체가 바로 높은 곳에 계신다는, 그리고 높은다는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도 여기에서도 똑같이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항상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복이 이야기입니다. 복 이야기입니다. 복인데 그 무슨 복이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걸 가지고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읽는 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원래 순서는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제가 왜 거꾸로 말씀드리냐면, 읽고 듣는 건 늘 듣는데 지키지를 잘 않으니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은 읽고 듣는 것도 복이 오지만 지킬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이 언제 진정한 복이 되느냐? 이 복을 나눠주고 섬길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남에게 나누어줘 보지 않으면, 섬겨 보지 않으면 진정 기쁨을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 기쁨보다는 여기서 나누어줄 때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아니, 하나님 뭘 답답하셔서 참으로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지 40, 50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 이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거 없는 것 같아.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가득 차서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누가 봐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을 두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받은 성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찬양드리고 이 모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진정한 복은 사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맛만 보여주시지 실제로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천국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누구 말대로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다. 그 말 이해하세요? 하도 좋은 게 많아서 천지빛깔이다. 저도 오랜만에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저도 좀 생소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지 가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 널려 있으니까. 모든 곳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있는 그 모든 보화 보식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첫 출발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처음 주셨는데 6일 동안만 거두고 7일째는 절대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날 딱 거둘 때 어떻게 거두었어요? 내일까지 거두었어요. 혹시나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거두었어요. 내일까지 거두니까 어때요? 썩어버렸어요. 그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이에요. 왜 주기도문에 이틀 양식을 달라고 일주일 양식을 달라 해야지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만나가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 하루 지금 여러분 벌써 3세끼 드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잖아요.
이게 일용할 양식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달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38만 4,400km를 달려갔어요. 계산이 되어집니까? 38만 4,400km. 굉장히 먼 거리죠. 사흘길 4일 동안 가서 거기 도착해서 이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편 121편을 펴서 같이 읽고 기도했다는 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멀리에서 달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왜 암스트롱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처음 가는 달입니다. 가서 무중 상태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떻게 힘을 가져줬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며 거기 달 날아가서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시편 121편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지구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느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 사실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나머지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습을, 어떻게 도와주신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결국은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뭐요? 나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지켜주신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잠을 자잖아요. 무슨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잠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참 축복이에요. 밤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전에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했는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본문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단어입니다. 한 단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염려한다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닙니다. 눈을 떠봐야 알아요. 일어나 봐야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떴을 때 당연하게 여러분 눈을 뜬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밤에 잠을 자게 만드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오늘 밤에 주님들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특별히 ICU 중환자실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받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양로원 한번 가보세요.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내가 걸어서 차를 운전해서 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해서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계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오방 아니고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냥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이 모든 형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24시간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계시니까 난 모르겠지 하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상태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축복하시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워보셔 아시잖아요. 그럴 때 아슬아슬하면 넘어질까 싶어서 이 어머니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잡아주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시편 91편 우리 전체를 다 같이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이 본 말씀 중에 한 절을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딱 적용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특별히 12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참 놀랍죠. 사탄이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에 딱 적용시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사들이 도와준다니까 하나님 띄어내보라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니까 하나님 띄어내는, 예수님 띄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도해봐. 왜 다른 사람 고치는데 너 못 고치냐고.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기 보면 여러분 7절 말씀 읽었잖아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옆에 다 쓰러져도 무너져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보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잖아요. 선포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속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고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에 왜 홍해와 건너갈 때 왜 다릅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가르쳐 넘어갔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십계명 들은 그 언약궤를 들고 쥐고 발을 내밀어 들어가라 했습니다. 들어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여건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성경이 나타난 방법대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다시 돌아가서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여기 오늘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늘은 뭡니까? 그늘진다 할 때에 어떤 큰 그림자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그림자를 통해 그늘을 통해서 거기에 피하면 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밤에 달이 너를 상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달이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도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만은 사실은 해가 떴을 때 우리는 해를 함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보면 우리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면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해가 적당하게 우리가 거리에 있어서 비춰져야만 우리에게 따뜻함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지, 만약에 직접 가까워 있다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적도는 항상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그런 해도 말이에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밤중에도 이 달통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밤에 달이 밝으면 모든 게 다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밤이 달로 말미암아 그 달을 통해서, 밝아짐을 통해서 뭔가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삶의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면 해도 달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늘지게 하시는지 말씀 표현하는데 이렇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을 정리한 책인데 사실 신명기는 출애굽부터 민수기 네 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서론적으로, 과거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안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뜻은 그 포함 속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같이 그 40년간을 하루같이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1편에 그늘이 되셨다 그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름 기둥,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광야 걸어가려 피곤치 않게 지치게 만들어줬어요. 밤에 캄캄합니다. 춥습니다. 그 다음에 정갈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 추운 곳에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밤이 따뜻합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때로는 시원합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을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지키신다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헤아려 보면 6번 나와요. 몇 번 나온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왜 절마다 이렇게 지키신다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축복하십니다. 형상들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몸속에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놀랍도록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보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키시는데 이 출입은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 쓰러진 곳, 넘어져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곳, 모든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의 출입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세상에 이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양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언제나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양이 때로는 같이 가다가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곁길로.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눈이 근시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만 보여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양을 같이 따라갑니다. 절대 혼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앞에 따라가야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때로는 웅둥이에, 때로는 어떤 가시에 가다가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으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가운데 거기가 가는 과정 속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건너가야만 그 위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까지 가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험악한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은 언제나 목자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이 길이 험하고 걸어가기 힘드니까 나는 가기 싫다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게 되는 겁니다. 이리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양은 언제나 목자 되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선하심과 그분이 주신 인자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선은 최고의 선입니다. 이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보시기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최고로 좋은 상태. 그리고 인자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은총, 사랑,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선함과 은혜의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 성전을 향해서 나갑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순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이 장면 속에서 이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평화와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축복은, 세상의 평화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싱그러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과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성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바로 이 평안의 축복이, 도우심의 축복이, 지켜주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의 현장 속에 내가 지키면서 이제는 결단하게 나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